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요 기도회마저도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 전에는 10분 전에 미리 나와서 이 교회 부흥과 우리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과 또 여러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록 멈추게 하셨지만 또 그래도 우리는 밑에서 계속해서 뜨거운 기도로 교회의 부흥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모든 것이 다 부자연스럽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잘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응답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얻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교육을 받으며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랜선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된 관계이오니 성령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봉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이라는 임직자 교육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당연히 봉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할 때도 그냥 무조건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잠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성도가 항상 의식하고 성도의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봉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장인 어른께서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약간 후회가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연락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후회 없이 더 많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서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10절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집을 돌보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이 그 집을 비우고 멀리 떠났습니다. 청지기에게 집을 맡겨놓은 거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주인 대신에 주인만큼의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주인 대신에 가솔들을 잘 먹이고 돌보고 집안을 잘 돌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멀리 떠났어요. 그런데 청지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사람과 집을 돌봅니다. 반면에 악한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도 역시 주인이 집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 안 듣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또 돌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선한 청지기가 되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은사입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자기가 살아가는데 어떤 독특한 자기만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영상 편집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 작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 된 힘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돈이 많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 가지라고, 나 배불리라고, 나 점점 더 좋은 것만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요리를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거 다 은사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 저에게는 예쁜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쁜 것이 무엇이다라고 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큰 은사예요. 제가 보기에 정말 부러운, 제가 느끼기에 부러운 은사는 잘 노는 것도 은사입니다. 별의별 게 다 은사죠. 다 그런데 무슨 소용입니까? 자기 놀고 자기 채우고 자기 편하고 자기만 아름답게 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한 청지기라면 그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가진 이 은사를 내가 어떻게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성도의 말하는 것과 봉사의 기준을 무엇에 두어야 하는가?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봉사하거나 말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그렇게 다 하나님께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의식해야 됩니다. 자, 그럼 봉사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봉사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동사예요, 동사. 이거 섬긴다라는 뜻이고요. 명사형으로 에베드 하면 종, 노예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죠. 섬기다, 봉사하다는 디아코니아. 명사로는 디아코노스 해서 청지기, 집사. 그러니까 봉사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전부 다 이런 섬기다, 종이다, 봉사하다, 예배에서도 나오지만 서비스에서도 나오지만 다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월십이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섬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를 항상 지키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꼭 이 자리, 현장에 나와야 된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 긍휼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함부로 해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배 안에 성도를 향한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제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의, 나의 만족, 이것을 위해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는 노력해야겠죠. 두 번째는 자기 직분에 알맞게 섬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각각 은사가 다릅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죠. 근데 이런 은사, 뭐 성경의 어떤 모든 은사를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한번 보십시오. 뭐 예언, 믿음, 예언의 은사, 그러면 그냥 신령한 은사잖아요. 그런데 7절부터 나오는 것은 그냥 신령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섬기는 일.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청소 잘하는 은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제 책상이. 맨날 내무사열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안 바뀝니다. 저는 그 안에서도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깔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은사 때문에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저분하다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는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이면 자기 열심히 섬기면 돼요. 혹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은사처럼 이야기되는 겁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옛날 우리 권찰이라고 했는데 권사님들이 이런 위로 일을 잘 하시죠. 그러니까 직분도 이야기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뭐 장로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은사들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 잘 기억하시고 자기 직분에 알맞게 섬기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섬기는 자세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게 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굽히는 것도 봉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를 할 때 자세가, 첫 번째 자세가 무엇입니까? 봉사 자체도 보람이 있어요. 혹은 봉사 자체가 힘들어요. 봉사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일하는데 왜 너는 일하지 않느냐라고 어떤 뭐 다투는 마음이 있다거나, 이게 다투는 마음이에요.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거고 저는 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아노 봉사하시는 분, 제가 피아노 치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칠 줄도 없지만 칠 줄 안다고 해서 저 자리로 예배 드리다가 설교하다가 예배 인도하다가 찬양 반주하러 가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서로 나눠서 자기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 은사가 더 크다, 내가 더 크게 섬기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요. 가끔씩 목사들이 앞에 서 있으니까 착각할 때가 있지만 목사의 섬기는 일 또한 다툼이나 허영이나 내가 더 높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직분이고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세가 있다면, 봉사의 자세가 있다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자꾸만 낮게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건 봉사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교만해서는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겨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봉사를 할 때 그냥 무조건 누구나 다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에는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아니죠. 그의 평생 80평생이 다 그런 훈련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어릴 때부터 버림받고 또 그 바로의 가정에 입양이 되고 또 사람을 죽여서 도망가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준비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하나님의 지도자는 함부로 시키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래요. 사무엘도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준비를 쭉 했습니다. 그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도 어땠습니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뭐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20년 이상을 광야에서 헤매고 또는 때론 적국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미친 척하고 그러면서 어떤 겸손의 준비를 한 거예요. 다 뭡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때까지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사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사도 또한 하나님 나라에 적절하게 사용될 준비와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이 안 보였다가 보이게 된 역사를 경험하면서 자기 고백에 의하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말씀을 따로 배웠습니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도 최소 대학 기간만 해도 9년, 뭐 초등학교 때부터 더 하면 훨씬 더 많지만 대학 4년 필수니까 대학 4년, 신대원 신학대학원 3년, 전임전사 2년 이렇게 해서 최소 9년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공부해야 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잘못 공부한 것들도 많아요. 그만큼 어떤 봉사를 하는 데는 준비와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있다고 해서 새신자에게 덜컥 함부로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새신자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도 있습니다. 단순한 것들. 그러나 이단의 위험성도 있고 또 성경이나 교회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시키지 않아요. 검증될 때까지. 때로는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새신자 같은 경우. 그래서 잘 될 수도 있지만 교회는 잘 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도 물론 잘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야 하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하게 교회 질서에 순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어떤 규모, 조직 이것을 접근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도 계속해서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거 못하냐고, 왜 그렇게 안 되냐고 책망하기 쉽지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천천히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우리는 조직 내지는 조폭을 만들려고 해요. 말하면 바로 순종하고 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건 조폭이나 조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기다려주고 또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찾아가고 모두가 다 내 몸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몸 안에서 하나가 잘났다고 해서 그것만 잘나게 되면 그건 병든 겁니다. 오히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몸에 손이라고 하는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잘났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 막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다리만 해졌어요. 잘났죠.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해서 다른 몸의 부위들 보고 오른손을 보고 혹은 입을 보고 얼굴을 보고 몸을 보고 발을 보고 너네들은 왜 이만큼 잘나지 못했니? 너네들은 왜 이렇게 크지 못했니? 너희들은 왜 되는데 생각하는 대로 바로바로 못하니?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 몸이 얘가 정죄하는 것이지 사실은 몸은 정상이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발만하다고 생각하면 잘났죠. 하지만 얘가 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가 잘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천천히 함께 가는 겁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말씀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겸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정말 안 돼야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봐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교회에 정치활동하는 장로님들의 교회가 좀 드러났습니다. 다 보니까 통합교단이 많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장악한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를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를 정치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준비와 훈련이 되지 않은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봉사를 위한 역할과 책임,
봉사에는 역할이 있고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요. 봉사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교회에는 위치라고 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위치 질서는 뭡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우리가 이런 직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직분들이 일종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는 왜 있는 겁니까? 사역과 섬김을 위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과 이 섬김에 이 직분에 어떤 책임과 한계를 설정해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는 성찬, 성례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겁니다. 뭐 또 계속 이야기하니까. 뭐 장로님들은 뭐 하는 겁니까? 장로님들은 목양하시는 거죠. 목양과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어른으로서 지도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장로님이시죠. 집사님은요. 섬기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권사님들은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잘 돌보고 어머니로서 또 권면하고 아픈 자들 위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십니다. 서리집사 또 같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지도를 받아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직분에 따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과 직분에 따라서 역할과 책임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이 윗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되면 책임질 게 많아요. 장로님이 돼도 책임질 것이 많습니다. 이 교회 제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는 다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뭐죠? 그거 세무서에 신고할 때 제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 대표라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서리집사님에게 그런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따라서 그런 어떤 교회를 잘 섬기라고 그런 역할들을 주어지는 거지 더 높다가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어떤 자세라고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섬기면서 하는 것이 교회의 봉사의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역할이 있습니다. 기도의 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봉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우리 직분자들은 항상 다 나오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공동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계속 채우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봉사와 그냥 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도 없이 사역하는 것이 그냥 일이 돼요. 얼마든지 그래서 교회는 기도 없이 봉사하기 때문에 그냥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역할은 뭐냐면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봉사예요. 열심히 서로 사랑함으로써 수고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은 혼자서 하는 일도 있지만 더불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왜냐하면 봉사하다 보면 서로 마음도 상하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면 덮는 거죠. 그다음에 겸손하게 봉사해야 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예수님의 섬김의 본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서 섬김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망한다는 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교만이나 자기 의에 대한 표현이라고요. 그건 봉사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는 관계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디서 나옵니까? 다 성경의 가르침을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야 되죠. 특별히 말씀에서 뭐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봉사를 할 때 분명히 역할과 자기의 역할이 다 있죠. 근데 이 역할이 사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물론 깔뱅이나 여러 교회 전통들이 계속해서 교회의 전통들을 세워놨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전통 자체가 교회가 어떤 일을, 각 직분이 어떤 일을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각 부가 있어요. 이건 직분과 관계없이 어떤 사역을 위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항존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항존직은 그래서 어떤 조직이 되어야 되냐, 어떤 섬김의 조직이 되어야 되느냐, 목양이에요. 첫 번째가 목양, 두 번째가 가르치는 일, 세 번째가 교회 곳곳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면 우리는 무엇으로 봉사합니까? 나로 봉사해요, 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몸으로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하는 자리에는 사실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 몸으로 봉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권사님들 주방에서 순서를 정해놓고 설거지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본 경우에는 자기도 집에서 손에 물 안 묻힌다고 자기 봉사하는 날 집에서 일하시는 아줌마 보내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혹은 자기가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잘 그런 거 못한다고 다른 권사님에게 뭐 돈을 주고 그렇게 시키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신의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돈으로 그건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섬기는 것은 자신의 몸으로 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것 같은데 항상 교회에 와서 누구보다도 먼저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왔더라도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신의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 사실 시간이 들어갑니다. 내 시간에 손해가 나고 내가 하는 일에 방해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로 섬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돈은 무엇을 하라고 주신 겁니까? 물론 나의 필요 때문에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좀 남다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로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다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또 재능으로,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에 어쨌든 이 강의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혹은 제가 말씀을 보는 능력이,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든지 말씀을 좀 다르게 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닌 것들도 있죠, 저에게도. 근데 목사는 팔방미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재능을 다 갖춰야 돼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데 갖추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여전히 부족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면 교회에 다 있어요. 서로 섬기실 분들이. 그래서 자기의 재능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가 보이죠. 제가 보기에는 또 교회를 꾸며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름답게 또 꾸미는 일에 참여해 주시고, 혹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될지 판단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서로 아이디어를 나눠주시고, 혹은 그림을 그린다든지.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면 우리가 저 옆에 공간을 임대를 했거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 뭐 어떤 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드럼을 가르쳐 준다든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찬양팀을 위해서 뭐 드럼을 가르쳐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기타, 목장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기타를 가르쳐 준다든지 뭐 그런 걸 전부 다 재능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주중에는 뭐 요리 학원 같은 거, 뭐 요리 강습해 주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얼마든지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가능합니다. 저는 또 춘천에 오니까 춘천이 글과 미술의 고향이더라고요. 고장이더라고요. 글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 자연을 보면 글이 써지나 봐요. 그래서 글 쓰는 것도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고 싶은데, 이 아름다운 사람과 사람을 환경을 그리고 싶은데 그리고 싶은데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가르쳐 주는 것도 재능으로 섬기는 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더욱더 풍성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으로, 시간으로, 자기의 물질로, 그리고 재능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부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청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고 주신 은사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세와 또 무엇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섬기는 것이 나의 의나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섬기다가 시험에 들거나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주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들,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선하게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섬기는 사람들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하며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